2016년 6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안식의 날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날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날에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이 예배가 연락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무릎 꿇었사오니 아버지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날씨가 무덥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날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려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허은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참돔이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함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영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나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53번입니다.
요거는 53번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문명을 그분에서 지키시며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완전 여름입니다. 그렇죠? 이쪽 선풍기를 끄고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될라나? 불을 다 꺼야 될라나? 이 선풍기만 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라인 무작위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거 안 꺼도 꺼졌잖아, 금방. 저 선풍기 양이 없고 용량이 얼마가 안 됐거든.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더 높아. 안 됐다니까, 금방. 아까 해봤다 이거네. 저쪽 거 끊었고 이렇게 해서 말이야. 일단 제가 그 전기 업자를 주성에 불을 끄고요. 이게 용량을 내가 세게 해놨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조금 듣고 싶대로 이게 자체가 나갔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 이걸 내가 그때 떨어졌으면 그때 손을 봤어야 돼. 그치요? 자, 일단은 그 앞에도 더워요. 어때요? 좋습니다. 수련들만 해요. 괜찮아요.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할 때 괜찮아가지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더니 이 전체가 형광등 전체가 켜는 이게 또 전기를 많이 먹는가 보네. 이 집에 비해서 충분히 그 전기업자가 다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그 이번 여름에 그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산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열기가 그 건물 자체에 콘크리트 뜨거운 열기가 조금 덜 느껴져서 산밑이라서 그런지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 집 방 안에서만 좀 계시지 말고 주변에 좀 돌아다니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좋은 공기도 많이 만나시고 좀 그죠? 공기가 잘 있었나 내가 왔다 이러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어제 우연찮게 그 옛날 사진을 한번 봤더만은 3년 전에 산에 많이 다닐 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바쁜지 산에도 한 번도 못 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다닐 수 있을 때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운동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 대신 우리 주 예수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대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현재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생명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귀하러 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간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현 사회와 너무나 많이 닮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모든 내용들이 현 사회와 닮아있는 이 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편의 편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의 참 진리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허투루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진정한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임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모든 근심거리들, 고민거리들, 생각거리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접어두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귀와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 무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연달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아볼로라는 후임 목회자를 선별을 해서 아볼로에게 목회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도중에 그 아볼로 목회자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님께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누가? 아볼로 목사가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자, 제가 조금 전에 기도를 할 때요 이 고린도 교회와 현 사회가 많이 닮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고요. 그때가 주후 49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썼을 때가 주후 55년경이에요. 55년, 지금은 2016년 전입니다. 한 2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을까? 지금 현대 2016년은 상당히 의학의 발전이 있었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고, 정치적인 발전이 있었고, 군사적인 발전이 있었고, 외교적인 발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2016년은. 그죠? 지금 먼 날에서 컴퓨터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전 세계가 핵폭발로 떨어지는, 그죠? 상당히 개발적인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집안의 방 안에 앉아서도 젊은 청년들이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소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때만 해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50을 넘기면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100세 시대. 근데 이 100세 시대의 사회가 발전하면은 더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게 가장 힘들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죠? 왜? 내 혼자 살고자 원하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 때, 그리고 엄마, 아빠 때, 자녀 때, 기본이 3대 가족인데 지금은 한 가족에 4명이에요. 엄마, 아빠, 아이 둘. 근데 아이들이 학교만 졸업해도 다 분가해 나갑니다. 한 집에 집이 3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원룸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집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마트에 가면은요 1인 가구를 쓸 수 있도록 모든 음식들이 조그만하게 나와서 팔고 있어요. 안 그러면 팔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직장 다니고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자고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그리고 1인 가구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번 달 집세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가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단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가느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제가 지난주 불만상 이야기했죠, 그죠? 교회 파가 생겨났습니다. 어떠한 파가 생겨났다고요? 아볼로파? 아볼로 지금 목사입니다, 그죠? 아볼로파. 지금 목사님이 좋아. 그 다음에 바울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좋아. 그 다음에 또 예수님파, 개박파. 그죠? 개박은 누구랬죠? 베드로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나는 베드로파가 좋아. 나는 예수님의 파가 좋아. 파가 4개로 나뉘어졌어요. 한 교회에서. 지금 현대교회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파, 이쪽 장로님파, 이쪽 장로님파. 파가 나뉘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 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을 보게 돼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그 가정에서 살면은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죠? 엄마가 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엄마 말이 다 최고야. 이 처음 초대되어 전도된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거야.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 말하는 성경 내용들이 모두가 답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닮아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너 교회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저 사람한테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왜 이 사람은 내하고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지? 틀려서 감정이 생기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현대도 똑같은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모든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성경이 뭐밖에 없었다?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뭐? 모세오경. 그죠? 66권 아닙니다. 모세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도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거다. 네가 읽은 성경이 맞네. 내가 읽은 성경이 맞네. 내가 해석하는 부분이 맞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떠나면서 선물을 주신 게 뭐죠? 선물을 뭘 주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세 보면은 예언의 말씀도 있고, 방언의 말씀도 있고, 방언 통역의 말씀도 있고, 신유의 말씀도 있고, 그죠? 이 여러 가지 은사를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방언하는 은사?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 남의 악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예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남의 아픔을 낫게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은사, 남의 마음을 깨뜨려보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생각하지. 무섭습니다. 그죠? 요즘 그런 은사들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 사회는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안 받으면 교회단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무슨 말이냐? 일반 성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목사가 똑똑하지 않으면은 서울에는 통계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청병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덜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해야지.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인용하는 게 틀려버렸어요. 밑에서 틀렸는데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틀렸는데라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이 성경 구절 틀렸는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왜?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성도들이 똑똑한데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데려올 거다. 말세가 왔다. 말세가 왔다. 말세가 왔다.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맞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였고 그 말세가 언젠데? 에이 거짓말이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말세 없어. 예전에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말세가 왜 있어? 예수님 온다는 말 거짓말이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을 빼앗고 있어요. 성경 66권이요. 몇 번, 10번 읽으면요. 성경을 쫙 다 빼앗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삶의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1월달이 가고 12월달이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교인들의 생활 한계가 매 똑같아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교회가 예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예수님도 필요 뭐가 있어? 교회다는 필요 뭐가 있어? 똑같은데 과거에도 똑같이 상도들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다 일어나고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데 예수님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필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똑같은데. 예수님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 어차피 안 오실 건데. 바울은 편지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바울파고 게바파고 그리스도파고 아볼로파고 결국 모든 뿌리는 누구다? 뿌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서 바울도 나오는 거고 베드로도 나오는 거고 아볼로도 나오는 거지. 무슨 파가 필요 있노? 모든 뿌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목사파고 장로파고 건사파고 다 필요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만 올바로 쳐다보면 뿌리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지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오른손이 내 잘났어. 나는 오른쪽 잡이니까 내가 글 쓰고 모든 일을 다 하니까 야 눈이 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보러? 내가 어떻게 볼 거야? 다리가 내가 없으면 어디 갈 수 있겠어? 다 지잘난 차입니다. 맞죠? 그게 남의 눈이에요? 남의 다리예요? 결국 하나의 몸에서 다 나온 가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교회 오는 목적이 사람 보고 오는 거야? 바울 보고 오는 거야? 예수님 보러 오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찬양만 하면 되는 거지. 저 목사님이 어떻고 저 장로님이 어떻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관한 순서라든지 교회에서 교회에 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는 모든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저 말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 말이 다 틀리고 저 사람 말이 다 틀리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 스스로 혼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내 스스로 통역을 할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다 믿지 말라. 이게 마귀가 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주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 천국 언어를 통역하는 은사,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 암도 낫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의 인생을 연할 수 있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 모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 신유 은사를 받았는데 정말 저분이 너무 정말 불치병, 낫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일반 감기면 감기약 먹으면 나아요. 쉬우면 나아요. 근데
낫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 너무너무 안 됐어. 정말 신앙생활도 좋았고 막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분을 기도를 해서 낫게 해드렸다.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낫게 해주셨다?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신 건데, 그죠?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삶은 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으면 때려야 되는데, 그거 낫게 해준 사람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봉투 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덕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놓고 받고 나서는, 기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주고 간 다음에는 사람들이 봉투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은사를 장사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온 사람들한테 재물을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을, 교회를, 성전을 장사치들로 바꿨다고 예수님께서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상을. 그죠? 모든 것이 내가 받는 은사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덕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가진 재능들이 예수님의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1순위 은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그 은사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각자 한 가지씩 모든 재능들을 다 주셨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음식 잘하는 은사, 누구는 청소 잘하는 은사, 누구는 머리 회전 지혜가 있는 은사, 누구는 건강한 은사, 모든 걸 다 주셨다. 근데 그것을 작은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모든 은사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라. 그게 바울이 정한 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맨날 밥순이야라고 하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나는 할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뒤치다거리 화장실 청소만 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이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사람 앞에 덕이 된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많고 직업의 종류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대학 교수입니다. 요즘은 아니에요. 대학 교수 아니에요. 요즘 어느나도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뭐냐? 공무원 1순위입니다. 왜? 평생 월급 걱정이었거든.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구청에 가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청소사 모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죠? 일반 제일 하찮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좋은 에코너는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한 명 직원을 구한다 그러면 수천 명이 몰립니다. 근데 저 밑에 핫발이 다른 직장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그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은 남아 돌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직업에 있어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일반 교인보다는 뭔가가 직급이 있는 집사부터 권사부터 장로부터해서 직급이 있는 걸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받기를 고개 수그림을 받기를 원하고 맞죠? 그죠? 그리고 가능한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우가 매주 토요일마다 바깥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아이고 현우야 고생하고 있네, 아이고 화장실 깨끗하네 라고 아무도 인사 안 한단 말인데 1년이 나가도록. 교회도 마찬가지,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는데,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를 자기가 발견하고 가장 남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알아보시단 말이죠. 그게 가장 큰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옛날 고린도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똑같은 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교회 갈 필요가 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우리 교회는 아닌데 큰 교회 똑똑한 사람들은 분명히 목사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안 오실 건데, 말세가 오지 않을 건데, 말세가 어떤 겁니까? 말세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끝이. 이 지구가 끝이 나면은 비록 내가 먼저 죽게 되더라도 내 자식들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 세상이 끝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 말이죠.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기는 한 것일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게 끝이 아닌가?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을 본 그 시대에 12제자를 비롯한 몇몇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 옛날 전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만 듣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답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답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책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서 답을 하신 게 있더라라고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후 55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2016년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나 50보 100보다 그 주후 55년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자기들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왜? 제가 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항구 도시라 했습니다. 그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의 문화 문물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구경을 하고 가장 많은 돈도 만지게 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저 천사람들보다 똑똑해. 너가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어?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 스스로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닭들 배를 타고 구경을 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현 세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넌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도 단절이 되어 있어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구경을 할 수가 있어. 너가 알지 못하는 거 요즘 최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컴퓨터 검색만 잘하면 돼. 검색만 잘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10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 앞서가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후 55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2016년대 현 세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나 하늘 눈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는 50보 100보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은 그게 한계야. 한계. 욥기서에서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와 싸움을 합니다. 42장에 걸쳐가지고 서로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인격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의 성격은 이런 분이시야. 절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실 분이 아니라 싸워요. 그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있었니? 너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한들 결국 니도 인간이지 않느냐. 너희가 평생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네가 내 끝까지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지.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은 요즘 100세 시대 100세 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지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언제쯤 되면 지혜가 없어집니까? 치매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죠? 치매가 오면 자기가 온 줄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나약한 사람이다. 아무리 젊을 때 똑똑하다고 힘있다고 돈 많다고 감질러봤자 70 지나고 나면 치면은 모든 게 끝이다. 아무도 지 봐주지 않는다. 그죠? 그런 나약한 사람인데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니보다 잘났어. 난 니보다 돈 많아. 난 니보다 공부 많이 했어. 하나님 보실 때는 니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의 말세는 오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혀를 차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 어리석은 거죠. 저 똑똑하다고 깜찍하다고 다 똑같은 것들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어휴, 저걸 좀 지혜롭게 좀 친하지 못하고, 이거 답답하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보다 똑똑하거든. 나는 지보다 잘났거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니나 똑같다는 겁니다. 니도 100세 전에 죽을 거고, 니도 치매 오기 전까지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바울이 진정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모든 뿌리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다.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더 들어오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나는 니보다 잘났어. 나는 니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니는 교회 화장실 청소밖에 못하지? 니는 주방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밥밖에 못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직업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신망이 붙들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 사는 거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모든 자기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눈을 보든지 무엇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를 먼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했던 게, 이 바울이 가기를 원했지만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한 번, 고린도서 한 번,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원래는 이 16장이 고린도서는 13장이에요. 이거 한꺼번에 써서 보낸 건 아니에요. 여러 편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렇게 나뉘어놨는데, 이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급해요. 그리고 괴팍해요. 그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잔소리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맞죠? 그죠? 잔소리 듣는 것을 너희가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다시 되돌아가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이 편지를 그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다시 목회를 해라. 근데 바울이 아볼로가 돌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가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들고 가게 하는데, 이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읽어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편지 한 통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다 단체 모여가서 너가 그러면 안 돼! 하고 감질 미리 해결될 줄 알아요. 맞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이 그 멀리서라도 아볼로 지금 목회자의 손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했더라도 바울의 편지를 가서 전달하니까 그 교회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아볼로 목회자는 우리가 힘들겠구나.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들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서도 쉬나 잘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편지 한 통에도 위험이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경 생활이라든지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지 그 모습이 평상시에 보여졌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들. 그 교인들이 편지만 읽고서도 어이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죠? 요즘 교회는요, 그런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모든 게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감정 푸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옵시다 라고 앞에서 광고하면은요, 뒤에 앉아서 지나더라도 결국 교회 깨져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행교의 차이점은, 고린도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 조금 정리가 되거나 또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목회에 진실된 편지 한 통이 그 교인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실된 주님의 성령님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는데 우리 교회 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자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따라와 주세요가 아니고요, 주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말세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약하고 미약하지만, 정말 약하지만 그래도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교회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크게 다른 교회들보다 더 돋보이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주고 55년이나 2010년이 되는 교회 신앙 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상처를 입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똑똑하네 해봤자 하나님 눈에서 볼 적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둘이서 싸웁니다. 엄마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둘 다 잘못했거든. 근데 동생은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는 동생이 잘못했어. 서로 뭐합니까? 일로 고자질합니다. 그죠? 엄마가 봤을 때 둘이 똑같아야 하는 짓이 조금 작아나 드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둘 다 혼을 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분쟁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똑같아. 내 잘났다고 똑똑하다 한척 한다고 너무 무시하고 해봤자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헉이야. 그죠? 헉으로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가장 하찮은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일 때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후서 많진 않아요. 16장, 13장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분쟁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분쟁이 정리가 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 교회는 큰 교회도 많고 부자 교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가장 큰 교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성격들 아버지 예수 믿고 주님 만날 때에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새로 만났을 때에 주님의 지혜를 배울 때에 성령님을 만날 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닮아가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이 교회가 조그만 천국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에 가로를 때 언뜻이 선하여 나도 세상 주님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세워오는 마음을 호랑이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하루는 빠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주님께 무릎을 꿇고 교회 덕을 위하여 예수님의 덕을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 재능들을 다 사용하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덥지요? 좋아요, 비. 비와